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2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회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폭력의 정상화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복적인 그런 폭력 경험이나 폭력 환경에 사람이 노출이 되면 그 폭력이 잘못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간 물에다가 흰 옷을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옷에 스며든 그 빨간 물은 다른 물로 이렇게 빨아도 빨간 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폭력의 한 인격과 삶이 젖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에 그것이 남겨져서 마치 폭력이 정상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폭력의 정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말을 가진 단어가 세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 속에 녹아있는 어떤 악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되면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한 영향력, 그것을 가리켜서 세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의 경우에는 폭력의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음란의 경우에는 음란의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혐오의 경우에는 혐오의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대성입니다. 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악하게 물들이고 있는 그 세대성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대성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마련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 가운데서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살해를 당한 그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들 중에서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해 복수자 또는 피해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피해 복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무죄한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피해 복수자 또는 피해 구속자의 제도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다시 말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언약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 살인한 그 사람의 피를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피해 구속자, 피해 복수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다윗 시대의 기브온 족속들의 구속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하 20장에 가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저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던 그런 지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민족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브온 족속들을 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더럽혀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었습니다. 땅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사울이 흘린 그 무죄한 피가 땅을 더럽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특별히 왕이었던 다윗에게 알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다윗은 기브온의 후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사울의 죄가 대속이 되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은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럽혀진 오염된 그 일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피를 흘린 사람의 또는 그 자손의 피를 흘림으로 그 악에 참여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땅을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악에 참여했던 또는 그 악의 후손자였던 사울의 자손 7명의 피를 흘릴 것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피로서 피를 갚도록 한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 자손 중에서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그 7명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더럽혀진 땅을 구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해 복수자 또는 피해 구속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 중에서 고의가 아니라
아니고 실수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흐르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한 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찍을 때에 손에 들고 있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한 이런 경우들입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속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고 바로 그 목적으로 세운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살인한 사람은 피해 구속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도피성에서는 그쪽으로 도망해 온 그 사람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속자가 도착을 하면 정식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살인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것이었는지 살펴서 만일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피해 구속자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어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살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더럽힌 땅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피해 구속자도 그 성 안에서는 그에게 형벌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피성으로 도피했던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피해 구속자가 그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영역 안에서 그 삶이 제약받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피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사람은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실수한 사람, 의도치 않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은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조차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도를 파악해야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잔인한 일이었지만
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들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일이라고 그 일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이것을 해당치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위험성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전쟁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도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명령의 핵심은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죽이되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은 이곳 외에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망령되게 행하거나 폭행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사람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으로 사형을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무겁고 엄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만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서 마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피를 흘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죽이라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기업을 파괴하는 자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그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령들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피를 흘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오하시는 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악의 편만성, 악의 관용성, 그리고 이 악을 그들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성과 악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강포함과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그런 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가르침과 관련해서 책망받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이 정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큰 위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쯤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먼저 사도 요한은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도록 만드는 그런 봉사와 수고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잘 보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많은 논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거짓 사도들과 다투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형성되고 그 풍조와 풍조 속에서 점점 그런 악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의 비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몇몇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목사의 비리를 밝혀내고 그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목사와 다투고 또 논쟁하고 또 목사 편에 서는 사람들과 또 싸움을 싸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욕설과 폭력만 남게 된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악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었는지를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들이 악이 정상화된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이 정상적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또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이 세대성의 유혹입니다. 우리 사회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정오심,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권리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이기심도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녀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참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 살다 보면 마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과 삶에 물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서도 사랑을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강포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주의 뜻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고 폭력과 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보존하는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해서 악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도록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리가 부재한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악의 정상화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교회 부엌에서 음식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빴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참 이기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들은 우리 본성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잘못된 관행, 악한 관행과 우리의 본성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든지 고민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악이 우리 안에 정상화된 모습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들, 돈을 사용하는 방식들, 가족을 대하는 태도들. 악이 너무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중에 혹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만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피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세대성을 거스르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질서들과 의식들과 제도들입니다. 가끔씩 재직회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이 관행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교회가 정한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질서인 교단 헌법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 또 예배와 의식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은 예배 지침서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헌법이나 예배 지침과 같은 그런 질서들, 제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에 해당될 뿐입니다. 따라서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야고보 선생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주신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물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바람이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렁이는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 밖에 환한 빛을 보다가 그 어두운 우물 안에 있는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눈이 적용되는 시간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과 잡념들, 그런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내려놓아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들을 점검해 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런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지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서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평소에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을 내가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무수한 잘못된 관행들, 그런 관행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씩 둘씩 폭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지나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관행화된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을 이어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도록 하실 것이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뿌린 만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젖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슬그머니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대성에 물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교제의 자리에는 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정상화되고 관리화된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한 교제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이 정상화되고 복되고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그 악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악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으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풍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또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악이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관행화된 젖어 있는 악이 폭로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